골리앗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을 보시면서 들어가는 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해변 쪽으로 이끄셔서 방문에 벌셋을 치시고 짧은 기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홍해 광야 쪽으로 이끄시면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셨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믿음은 결코 립서비스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누리게 된다. 아멘. 자, 첫 번째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일까요? 1절 볼까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국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로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멘.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자를 보내어 통과하게만 해달라고, 우리가 지나가기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이들은 화평하려고 했다라고 해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가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화평하라 그러면 화평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화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화평하라 그러면요, 또 화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은 화평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셨죠.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는 대신에 화평하라고 하였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힘드시죠? 그렇죠? 새벽기도 와가지고 겨우 목사님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긴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눈이 절로 감겨요. 자, 감기고 주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5분을 기도하고 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다고, 야, 그래도 네가 권사인데, 네가 그래도 집사인데 5분 기도하고 집에 가면 되겠니? 그죠? 그런 마음이 들죠. 자, 그때 1번 일어나서 집에 간다. 2번 더 기도한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상한 게 뭐죠? 지난밤에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는 모두 그물을 내려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낮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목수이고 베드로는 어부죠. 누가 더 잘할까요? 베드로가 더 잘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부이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가 주어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싸워서 취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편안함의 자리에 쉬운 자리에 현재의 자리에 안주해 버리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야, 지금은 기도해야 돼. 지금은 철야해야 돼. 지금은 금식해야 돼. 지금은 새벽을 깨워야 돼.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에이, 오늘 자고 내일 하지 뭐. 근데 그러다가 사단에게 잡아먹힌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양을 늘려가고 모이는 횟수를 늘려가고 말씀을 보는 양을 늘려가고 전도와 봉사의 시간을 늘려간다라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를 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그렇게 해야만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본 왕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싸우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사람 시온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자, 맨 밑에 뭐가 있죠? 제가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헤스본, 한글 잘 읽으시죠? 헤스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헤스본이 어디 있어요? 맨 밑에 옆에 보시면 사해가 있습니다. 염해라고 나오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스본을 정복했으면 그쪽은 좀 올라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면 곧바로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리고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위에 있는 바산으로 올라갔대요. 여전히 동쪽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바산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죠. 그렇죠? 맨 위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라면 당연히 헤스본을 정복했다라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야 맞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산으로 방향을 돌려서 올라가게 하신 겁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헤스본을 쳐서 차지한 후에 즉시 바산으로 방향을 돌려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라는 주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강제로요. 억지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요단 서쪽 땅만이 아니라 즉 가나안이라 부르는 그 땅만이 아니라 요단 동쪽의 땅들을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땅이 달랐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래로는 애국 강으로부터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에 이르는 넓은 땅을 이스라엘에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자,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어디서부터요? 애국 강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큰 강 유브라데 오른쪽에 있는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헤스본을 정복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동쪽의 바산으로 올라가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5분만 기도하고 집에 갈 거야.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네, 집에 앉아가지고 오늘 무리를 했는지 몸이 찌부둥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번만 수요 예배가 있나? 다음 주도 수요 예배가 있는데 오늘만 좀 쉬지 싶은데 어떻다고요? 강제로 하나님이 안 가면 안 되도록 마음에 막
분화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거죠. 비록 예배 자리에 나와서 졸지라도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내주셨다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데 어느 정도로 복을 주신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헤스본을 정복했는데 왼쪽으로가 아니라 위로 바산 땅을 향해서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서쪽만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땅까지 그들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산은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사육하기에 정말 좋은 땅입니다. 당연히 살기 좋은 땅이니까 많은 이들이 그 땅을 차지게 하기 위해서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웠을 겁니다. 근데 누가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옥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산의 왕 옥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5절 상반절 볼까요? 시작. 자, 많은 이들이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탐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이거 당연히 다른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고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돌려있고 문과 빗장에서 견고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땅에 그 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며 그 땅에 누가 있다고요? 키가 큰 아낙좌선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바산을 차지하고 있는 옥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산의 성읍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산왕 옥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합니다. 바산왕 옥이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들이 헤스본 왕을 쳐서 헤스본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얼마든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바산왕 옥처럼 반응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난 것만 본다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예요. 바산의 왕 옥은 수차례의 전쟁에서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좋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이 헤스본을 쳐서 이긴 것은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앞장서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산왕 옥이 보기에 어떨까요? 이기기는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긴 겁니다. 자, 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헤스본을 쳐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능히 이기게 할 것이다라고 믿을 겁니다. 반면 둘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헤스본에서는 이겼지만 바산왕과 옥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왜요? 객관적인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2절 볼까요? 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생각 바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목은 인생의 절반은 생각에서 결정된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인생의 절반이 생각에서 결정이 될까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 배경, 그리고 스펙 등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죽겠다. 네, 그냥 습관적으로 죽겠다 그럽니다.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죠. 많이 먹어서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그럽니다.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행복하면 행복해서 죽겠대요.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죽겠다 그러고 즐겁고 기쁘면 그래서 죽겠다 그러죠. 하나님 참 헷갈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죽겠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단순히 밖으로 내뱉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향하여 선포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죽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수명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수록, 그렇게 말할수록.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미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은 이미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은 이미 못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까요? 잘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서는 나가서 싸워봤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부정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삶이고 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삶이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부정이란 결코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근데 분명히 믿는데 마치 안 믿는 것처럼 생각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안 믿는 것처럼 생각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근데 어느 순간 어떻다고요? 이미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미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죠. ING라고 그랬습니다.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24시간 우리가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그러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자분들 군대에 들어가면 자리에 바로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큰일 나겠죠. 그렇죠? 6.25 전쟁에 났을 때는 잠깐 총 쏘는 것만 훈련하고 수류탄 던지는 것만 연습하고는 바로 보냈어요. 왜? 워낙 급하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뭐부터 한다고요? 차라리 12시부터 합니다. 뒤로 돌아. 차로 돌아, 우로 돌아. 자향자, 우향자 하죠. 우양무 하죠. 사실 배웠던 것들입니다.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새로 합니다.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야 자대로 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든 후에야 비로소 자대로 보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제적 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적 본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스톱이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이 아닙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주어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삶이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올라가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시작. 아멘. 3절에서 5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신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입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은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위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모든 성읍이 어땠다고요?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은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랬죠? 바산왕 옥과 그의 군사들은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히 최선을 다하여 잘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건강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평안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합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인가요?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진 겁니다. 이를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볼까요?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요한 3서 1장 2절도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먼저라고 말씀을 하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선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물리적인 현상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합의 악함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함 때문이죠.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늘 문을 닫아 걸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후에 하나님 엘리야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릴 거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자, 기도하자. 각각의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하자. 그리고 불을 먼저 내리는 신이 참 신이 되는 걸로 하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칼을 찌르면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온종일 자기가 믿는 바알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 그 가뭄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물을 길어와서 넘치게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가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많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은 시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집니다.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입니다. 근데 그 하늘이 열려지고 불이 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번.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죠? 그리고 큰 비가 그 땅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뭐가 먼저였죠? 영적인 것이 먼저인 겁니다. 영적인 것이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것이 바로 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물리적인 현상들이 열려지는 거죠.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가끔 우리 나라를 보면서 깨닫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아, 우리 교회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바산왕 옥을 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니까 드러난 것은 육의 활동이지만 본질은 영적인 활동인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감동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안 먹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제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동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며 장래들을 보게 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이들과 다른 거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봅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되어지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와 똑같이 반응한다라면 계속해서 이 나라 이민족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로 하신 것을 이루심을 누림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6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우리가 헤솔로강 시온에게 향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성읍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시켰대요. 그리고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멸망시키다라는 말 원문에서 보면 전멸하다, 바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물체를 어떤 사람이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거시켜서 그것을 하나님께 넘겨주는 행위, 그것이 전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의 성읍은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용함으로 얼마든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대적들을 막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멸함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 바쳤대요. 이런 그 성읍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노예로 부릴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섬기는 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온전히 멸함으로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읍도 사람도 남겨두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인 것에 해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것은 단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옷과 그 사람이 쓰는 물건대로 어떻게 된다고 여전히 흘러간다고요.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쓰던 앞치마를 가지고요. 손수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병자에게 얹으니까 나왔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읍이 어떻다고요? 부정한 거죠. 그 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남겨두게 되면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멸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봅니다. 다만 모든 가축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는데 가축과 성읍들에 탈취한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소유로 삼게 했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누려도 된다고 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멸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그건 보면 안 돼. 그건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장소에는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데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우리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우리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건 해도 돼. 그건 가도 돼. 그건 누려도 돼. 그건 여러분 가도 됩니다. 누리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이 듣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듣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누리고 싶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멸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하지 마세요. 붙들고 있지 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경우라도 멀리하십시오. 떼어내십시오. 여리고성에서 이기고도 하나님이 금하신 물품을 취한 악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것을 취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삶에서 우리는 참 많은 헤스본과 바산을 만납니다. 그리고 헤스본과 바산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크게 보이고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비해가신 삶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전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로 의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큰 산도 넘게 하시고 장애물도 무너뜨려 주심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전능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결코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능히 이기게 하시고 취하게 그리고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올라가 취해야 될 헤스본과 바산은 어디입니까?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며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마음, 나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앞에 비록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삼고 영적인 것을 먼저 삼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누리며 또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